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의 책으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들고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책 미처 갖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이끄십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굳게 붙들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 일어나서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포감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3일 동안 머물렀던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골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선지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어코 사명의 길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1장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나 1장에 주신 말씀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말씀이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체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는 선지자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또다시 여러 가지 이벤트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돌이켜야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나 일꾼이 부족해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을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순종할 사람이 그 당대에 없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부족해서 그 일이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새롭게 천사들을 만드셔서라도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목을 매듯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셨으라도 돌이키시고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에 그물을 던지러 갔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사명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시고야 맙니다. 요나에게 2번째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요나가 다시 도망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째 말씀하실 겁니다. 4번째 말씀하실 수 있고 10번째 말씀하실 수 있고 100번째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변해야 니느웨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요나 자신을 선교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에 타문화권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선교사로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타문화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배타적이 되고, 그리고 피선교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낮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걸 하나님은 먼저 선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 큐티 본문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그때 한 건장한 사나이가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의 길을 막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의 기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지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군대를 이끄는 장수면 첫 번째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어떤 상대방을 만나면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나는 너희 편 아니다. 나는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 나는 세상 어느 누구,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관점과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온 군사령관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면 일단 안심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군사령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편이라면 왜 칼을 뽑아서 우리를 향해 막았습니까? 나와 함께 여리고를 향하여 칼을 뽑아드는 것이 마땅한데 때때로 그 군사령관이 우리를 향해 칼을 뽑아들고 그 칼끝을 우리에게로 향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끔씩 우리를 향해 칼을 뽑아든 천사를 보내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만납니다.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들, 마치 그 칼끝이 내 목 밑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위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뜻 아래 살아간다고 여기까지 고백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그 칼끝이 우리 앞을 향할 때, 내 길을 막았을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칼끝이 느껴지거든 여호수아처럼 반응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길, 너는 이 정도는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너 인생의 행복, 그거 내려놓으라. 그 신발 벗어야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만지십니다.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그의 거룩하신 지성소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언제나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이 나라의 민족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끝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거치면서 불순종에서 돌이켜 이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짧게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길은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며칠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가 가장 근거리 해변에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가장 근거리 해변에 떨어 놓았다 하더라도 거기 육로를 거쳐서 니느웨로까지 가는 길은 적어도 수주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길에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내면의 투쟁을 계속했을 겁니다. 하루는 이 끔찍한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경험하고 수월의 고통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내가 불순종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또 니느웨라니 말도 안 돼. 내가 니느웨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다니 정말 원치 않아. 그런 마음들이 또 불쑥 일어나서 그것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게 되고 발걸음이 차마 옮겨놓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하루는 순종, 하루는 불순종.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루는 믿음으로 갔다 하루는 또 불신앙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을 겁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가서도 적당히 흉내만 낼 방법을 찾아 머리를 굴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니느웨였습니다. 가보니 과연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고 걸어서 통과하는 데만도 살 길은 좋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을 호령하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길이가 31km, 넓이는 24km에 이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7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갈릴리 가드 헤벨의 출신 촌떡이에게는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는 것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최고의 신으로 여기던 마르둑과 아슈르, 태양의 신 샤마시, 지혜의 신 담키나, 풍요의 여신 아슈타르, 천둥의 신 아닷, 폭풍의 신 닌우르타, 지하세계의 신 네르갈, 결혼의 신 탐무스, 수많은 신전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도시 앞에 서서 요나가 가졌을 만한 그 낙담과 두려움, 여러분 짐작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의 뜻 선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내 말이 먹히기나 할 건가? 내가 이 성읍에 메시지를 선포한다 한들 몇 사람이나 귀를 기울일 것인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도하고 악한 성읍이 회개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사흘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니느웨 전체가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포한 것을 보십시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무너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1절만 부르고 2절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바라던 바만 외쳤습니다. 그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4장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태도를 보면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도시가 멸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성문 앞이나 광장 중앙에서 외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의무만 다하면 그만이다 라는 시기였을 겁니다. 사흘길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첫날 하루가 미처 다 마쳐가기 전에 이 메시지는 확성기로 전파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고 여기저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유래를 찾기 힘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달리 다른 해석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성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악행과 죄악을 당연시하며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다 망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돌이켜봐도 도시의 악과 폭력이 정도를 넘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도덕성을 회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봉지에 뾰족한 금무수로 찌르면 물이 터져 나올 것처럼 말이죠. 니느웨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요나는 심지에 불만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귀에 들어가는 소리를 확성기처럼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요나의 진실성 없는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기계적 메시지만 전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비케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암흑기 400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영혼은 목말랐고 가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통합을 이뤘고 헬라 문명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헬라어로 통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선택받은 백성인 요나는 불순종하고 겨우 형식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도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비하고 영적인 새로운 사건에 목말라하고 회개의 결단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살기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은 많은데 사람들은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많은 철학과 심리학 상담가들이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허무해하고 목말라하고 있고 주려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 그대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르고 주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기갈하고 있는, 목말라하고 있는, 줄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죠. 설교가 없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최고의 설교가들의 설교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과 기독교 방송들의 수없는 설교들이 선포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목말라하고 있어요. 저마다 줄이고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할 준비가 됐듯이 세상은 지금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행복에 줄이고 허기진 욕망을 채우려 비틀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강단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 듣고 싶은 말, 마음에 자극이 되지 않는 말들만 전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이기적이고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는 불쌍한 군상들이 헤매고 있는데 교회는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인생의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니느웨 회개 운동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이 민간 신앙으로 그치지 않고 왕으로부터 전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가 행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해야 한다. 아멘. 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회개, 금식의 운동들에 대해서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정을 살피는 지도자는 민간 안에 일어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민감한 법이지요. 누군가 보고합니다.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 40일 안에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고를 왕에게 하기도 두려울 만한 메시지죠. 니느웨의 왕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 보고하기가 쉽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지도자는 분노하면서 이 사교 집단의 미치광이를 당장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도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할 때마다 그런 악한 반응을 보인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에 귀를 막았고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여로보암 2세는 손에 박힌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던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 세 왕들은 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수없이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심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희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이 메시지를 듣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려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니느웨 금식을 선포하고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하는 전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도록 온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입술의 입술만의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섬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면서 이쪽은 아닌데 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이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돌아서십시오. 너무 멀어서 돌아오기 힘들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너무 멀어서 돌아오기 힘들 만한 먼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먼 길 갔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 왕이 금식하면서 고백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마땅하지만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자비하신 주님이시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결과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하게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니느웨 왕은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건 니느웨건 이방인이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돌아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니느웨 회개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회개의 4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금식,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 것, 그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철저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내 개인과 우리의 삶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지역사회와 가정이 변화되려면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의 거룩을 사모하는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행위를 돌이키는 회개가 온전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릇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심판도 용서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오로지 겸비한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4가지의 원리를 따라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같이 복을 받고 우리의 조국이 겸비하게 주님을 구함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경고는 언제나 소망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아픔을 주셨다, 그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는 사인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니느웨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시간 가지십시다.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시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